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형제님과 자매님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형제님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어느 편에 서시렵니까? 라는 질문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 제목의 오늘 말씀의 핵심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 잊어버리셔도 이 제목 가운데 있는 뜻을 잘 새기시면 삶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우리가 야고보서 가게를 9번째 가고 있고요. 지금 제가 남은 구절들을 보니까 오늘을 빼고 2번 더 하면 아마 야고보서가 끝날 것 같아요. 11주에 걸쳐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게 되었는데 오늘은 9번째 시간이고요. 다시 한번 매주 이제 복습을 합니다. 자막이 뜨나요? 첫째 주에 제가 구원받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매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믿는다 하지만 이제 열거되어지는 믿음의 행동들이 따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경이 말하기를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열거되어 있는 것들이 완벽하게 내 삶에 진행되고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행동들이 내 삶에서 시작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주님도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요, 처음부터 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처음엔 작아요. 그러나 믿음이 점점 커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은 단순히 개념적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요, 내 안에 행동을 이끌어내는 믿음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시련을 기뻐하며 인내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련과 시험과 어려운 일들을 도망다니고 피하고 주님께 그 어려움이 없어져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기도할 줄 알고 그렇게 현실과 부딪히면서 전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욕심을 암처럼 다스리며 죄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믿음입니다. 오늘 내용과도 맥이 통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말하기 화내기는 더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일을 속히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이 사랑의 작업을 위해서 우리는 말과 혀를 다스리며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낙심시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는 시기와 경쟁이 아닌 사랑과 양보와 희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싸움, 이제 결론 부분을 향해서 막 나아가는데요,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계속 편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편에 설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맥락에 따르면 대답 안 하셔도 되지만 운동 경기에서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프로 경기 말고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운동 경기를 딱 하려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이길 수 있을까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 편에 내가 어떻게든 서도록 애쓰면 되죠. 대댄지하고 이렇게 어릴 적에 보면 맞잖아요. 아닌가요? 90년대생들이라 그래요. 대댄지입니다. 그죠? 퍼러디퍼런 뭐예요? 대댄지 할 때 어떻게 해요? 뭐 저 같은 경우 농구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잘하는 애가 내는 걸 계속 보고 있어요. 그 친구가 계속 이렇게 내면 저도 이렇게 계속 내고 뭐 이렇게 합니다. 왜요? 이기는 사람의 편에 들어가야 이겨요. 너무나 당연한 진리죠. 지난 변화산 기도회 때마다 우리 교역자들은 함께 우리 공파 3층에 모여서 체육 활동을 합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소시적에 도박을 좋아하셔서 그런지 항상 운동 경기를 하면 돈을 거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열심히 하잖아요. 변화산 그 새벽 하고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돈이 걸리기 시작하니까 열심히 막 다 운동을 하는데요. 저 이제 팀을 한 3팀 정도로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많으시니까요. 근데 저희 팀에 배드민턴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치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겉으로 보기엔 전혀 그렇게 안 해요. 덩치가 정말 산만하시거든요. 근데 배드민턴을 정말 선수처럼 잘 치세요. 그래서 그때 종목이 뭐였냐면 농구는 자유투였고요. 배드민턴은 단식, 남자 복식, 혼합 복식, 탁구, 단식, 혼합 복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팀은 뭐에 올인했을까요? 배드민턴에 올인했어요. 뭐 이길 때마다 점수가 쌓이고 뭐 이기는 경기마다 이렇게 돈이 이렇게 상금으로 주어지는데, 우리는 다른 건 버리고 배드민턴에 올인하면 우승하리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요? 우리 편에 배드민턴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자유투였거든요. 이제 뭐냐면 버리는 카드였으니까 제가 자유투에 우리 승태준 사님도 우리 팀이었는데, 승태준 사 그때 하나 넣었죠. 천하의 승태전 사님도 하나 넣는데 저는 빵개 넣었죠. 빵개. 그래도 우리는 든든했어요. 왜요? 우리는 지금 농구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닙니다. 배드민턴이 시작됐습니다. 전승 다. 왜요? 이분이 계시는데 질 수가 없어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크게 이겨가지고 상금을 받아갖고 그 돈으로 우리가 맛있는 것을 사 먹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오늘은 아주 단순한 진리지만 우리가 자꾸 생각하지 못하는 진리, 이기는 자의 편에 서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4절입니다.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는 아주 분명한 이분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따 결론 부분에서도 여러분과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이 성경의 진리에 중간은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중간은 없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중간을 어떻게든 기가 막히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중간을 살아가도 자신의 구원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크게 착각하죠. 근데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 얘기는 저의 논리가 아니고요. 성경의 논리입니다. 이것은 하나같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윤택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이 현실에 있어서도 크게 도움이 되는 지혜들이지만, 단순히 이것은 무슨 잠언의 지혜처럼 이렇게 살면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사는 게 조금 더 건강해질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조금 더 행복할 거야의 수준의 어떤 도덕 덕목이 아니에요. 세상과 벗하지 마세요. 권면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것은 이 야고보서의 우리의 이 지혜의 권면들은 하나같이 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켜가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뜨나요? 세상의 벗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고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놀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모든 시간들이 더 즐겁다면, 나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요, 성경은 너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세상과의 원수가 되어집니다.
물론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모든 세상에서의 인간관계를 끊어내고 기도원과 수도원에 들어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전에 영적인 선배들은 이런 구절들을 그렇게 너무 심하게 해석을 해서 막 산속으로 들어가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다른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친구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말하자면 막 내 마음을 나누고 친구로 즐길 존재들이 아니고요.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께로 이끌어가야 할 내 사명의 대상들인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래서 그들의 발을 씻기고 그래서 만나는 것이지, 그 목적이 뒤바뀌어져서 그저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리고, 친구뿐만이겠습니까? 세상의 미디어들과 온갖 좋은 것들을 내 마음의 안락을 위해서 채우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 신도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표현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할 때 많은 선지자들이 비유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가늠한 여인과 같도다. 왜요? 어떤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정절과 순결함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남자 바알과 아세라와 여러 가지 우상들을 향해서 자신의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이사야나 예레미야 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두고 이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야고보는 그 비유를 넌 크리스천이 아니고요. 지금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지금 우리와 달리 이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아 읽는 크리스천들은요, 어느 부분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 믿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에 이 영적인 간음, 예수를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 안에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상 숭배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나누고자 해요. 왜요? 우상 숭배는요, 다른 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아마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본질적인 개념에서 공부하지 않으면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상 숭배, 다른 신들에게 절하거나 제사하는 것 정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도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단했어요. 내가 더 이상 제우스나 그리스의 신들이나 어떤 이방의 신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존재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나는 이제 우상 숭배에 관련돼서는 이제 관련이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예전엔 다른 종교에 있다거나 다른 믿음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다니기를 시작하고 내가 예수님만 찬양하고 믿기로 다짐했다고 하면 더 이상 나는 이제 우상 숭배에 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존재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지금 바알, 아세라, 아니 나는 부처님 무슨 힌두교 이거 믿고 있지 않거든요. 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은 늘 언제나 저희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3자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 다른 신이나 어떤 신상에게 절하는 그런 좁은 의미의 우상 숭배의 개념을 넘어섭니다. 우상숭배란 무엇이냐면 성경적 정의는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하고 더 의지하고 더 좋아라 하는 것들이 다 나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이 좀 뜰 텐데요. 이걸 영적 MRI라고 하거든요.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대답에 되는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무엇에 실망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불평하고 있습니까?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텐데 나는 어디다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괴롭고 힘들 때 나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6번째,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7번째,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잠깐만 계속 띄워주십시오. 이 질문들의 대답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지금 나의 하나님인 것이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의 구약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예전에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계속할까?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놀라운 일들을 너무나 많이 펼치셨는데 저 같았으면 우상 숭배 안 할 것 같아요. 뭐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조금 더 커서 성경을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보고 저도 이제 성인이 되어 가면서 성경에 대한 어떤 그런 보는 눈이 조금 더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아, 왜 우상 숭배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빼앗기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의 자리에는요, 재미가 있고 흥분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자리는요, 지금 보통 우리가 어떤 축제라는 것에서 펼쳐지는 모든 장면들이 그 당시 우상 숭배에 있었어요. 술과 춤과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그 당시 신들이 어떤 그런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신들이었기 때문에 공적인 제사의 자리에서 아주 혼잡한 성 관계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의 제사의 표현으로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당연히 어렸을 때는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몰랐죠. 근데 커서 성경을 해석하고 보니까 그 당시의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는 남편 신, 아내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를 숭배하는 자리는 늘 그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들 사이에 그런 관계들이 막 이루어졌던 거예요. 소위 말하면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재밌어하고 흥분하고 중독되어져 가는 그 무언가의 요소들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었느냐?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TV도 없습니다. 인터넷도 없습니다. 스마트폰도 없습니다. 인생의 재미를 찾을 수 있는 곳이라고는 어디밖에 없어요? 신을 예배하는 자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은 각자 자신의 종교적인 그런 자리를 통해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거나 성적인 어떤 쾌락을 즐기는 자리로 삼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과 장차 나아갈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디자인은 어떤가요? 재미있나요? 재미있으세요? 재미가 없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포기하는 바로 그 자리가 예배가 기록된 자리예요. 레위기. 예. 재밌나요? 제가 요즘에 레위기를 다시 읽고 있는데요. 저도 목사인데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도저히 읽혀지지가 않아서 우리말 성경으로 지금 읽고 있습니다. 누군가 좀 그거를 만화로 좀 잘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재미가 없어요. 정말. 저도 지금 한 10차례 넘게 레위기를 읽고 있지만 재미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제사에는 재미가 없어요. 술이 없어요. 여자가 없어요. 즐거운 노래 소리가 없어요. 그냥 동물 잡고 번제 드리고 향기 드리고 제사장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면 끝이에요. 물론 삶의 자리에서 다윗처럼 노래하고 찬양하고 춤추는 행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지만 제사라고 하는 자리에는 정말로 엄숙하고 재미없는 일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 마음이 빼앗겼던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물론 세월이 많이 변해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이런 음악도 쓰고 뭐 미디어도 쓰고 재밌는 것들 막 뭐 하고 연극도 하고 막 하는 것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밖에서 하는 게 훨씬 재밌잖아요. 그리고 훨씬 더 나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물론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힘이 밖에보다 더 커서 사람들을 이끄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건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이고요. 언제나 세상의 것은 교회의 것보다 재미있고 즐겁고 흥분되고 우리의 쾌락과 이제 곧 말씀드린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기에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우상 숭배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 인생의 목적을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날마다 상기하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은요 과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재미가 있는 자리, 각각 나름의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재미의 요소가 있을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막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울 때 피난처로 삼는다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쾌락의 대상이거든요. 과거에 제가 2, 3년 전에 우리 우상숭배 시리즈 할 때 저는 뭐라 그랬어요? 저는 음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우리 나비50이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은 인원이 있을 때
죄송해요. 회개하는 고백이에요. 찬양을 인도하는데 흥도 안 나고 힘이 슉슉 빠지는 거예요. 우리 스태프들은 그때 당시 스태프는 왜 이렇게 더 많았던 거예요? 스태프 막 35명인데 여기 12명이 앉아서 막 있으면 저 혼자 힘든 거지 우리 스태프들은 무슨 죄야? 에? 리더 잘못 만나가지고 막 이런 마음 막 들면 그때 막 찬양하면서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주님 그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온 한 영혼 한 영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게 정상적인 목사잖아요. 하면서 오늘 끝나고 집에 가서 치킨 먹어야지. 너무 힘이 드니까 집에 가서 치킨 먹을 위안 삼으면서 빨리 끝내고 가서 치킨 먹을 거야. 죄송해요. 정말 그랬어요. 정말. 네. 저의 하나님, 나의 쾌락, 나의 즐거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의를 이루어가는 그 즐거움보다 지금 당장 들어가서 빨리 끝내고 들어가서 TV 켜놓고 치킨 먹으면서 내가 그냥 쉬고 누워있는 게 저의 즐거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저는 담대하게 저의 우상을 고백했지만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말하지 마세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네. 우상 숭배의 근원지는 바로 다른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에요. 저기에 좋은 게 있고 재미있는 게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아마 세상 끝날까지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 눈앞에 재밌고 좋은 거 다 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없애려고 애쓰시는 게 아니에요. 재밌는 거, 음란한 거, 아주 자극적인 거, 짜릿한 거, 그런 것들을 내 삶에 치우는 노력도 물론 필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내 마음을 여러분들이 정복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상숭배의 근원지는 바로 탐심, 욕심을 품고 있는 내 마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적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예요? 우상 숭배니라. 여기도 사도 바울이 분명한 이분법을 나누고 있죠. 위의 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버리고 가운데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냐, 땅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냐, 언제나 우리는 두 선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땅의 것을 구하는 나의 정욕과 탐심의 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탐심이 무엇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상태입니다.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돈 벌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왔지? 나의 즐거움 때문이야 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탐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만족이 되기 때문에만 오신다면 아무리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 예배 모임이 우상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탐심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을 모르게 만듭니다. 감사를 모르게 만듭니다. 이런 우상 숭배를 가진 자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기도를 가르칠 때 이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야고보서를 준비하면서 가만 보니까 지금 이거는 기도를 가르쳐 주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흐름을 보면 그 당시에 야고보가 보니까, 사도 야고보 보니까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한답시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뭔 기도를 하고 있냐면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돈을 많이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오늘 뭘 많이 주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기도는, 정말 내가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쾌락을 위한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어느 편에 설지를 잘 결정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질투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탐심의 우상 숭배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며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시기하고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신명기 6장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느라.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나훔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질투를 그냥 귀여운 무슨 이성교제의 밀당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질투는요 진노를 불러일으키고요, 하나님이 질투하셨을 때 돌이키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낭만적인 하나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 당시의 전쟁은 성을 에워쌉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비참했냐면 성을 에워싸니까 물자가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성 안은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누구부터 죽는지 아세요? 노약자들이 먼저 죽어요. 노인들과 아이들이 죽는데요. 죄송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요. 이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부모들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의 자녀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우리의 비참함이에요.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것도 마음이 그렇게 넓으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런데 고작 나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게 질투하시면서 나에게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신다고요? 그 질투 때문에 나에게 화를 내신다고요?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합니까? 라는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솟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화를 내시고 진노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우리 건반 씨는 호철 형제 참 사랑합니다. 네, 진짜 사랑해요. 네, 남자지만 사랑합니다. 네. 근데요 질투할 만큼 사랑하진 않아요. 호철 형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딸을 가졌어요. 우리 좀 축하하는데요. 네. 요즘에 이제 그 우리 재수 씨가 이제 배가 나오고 하니까 마치면 빨리 가요. 되게 애처가요. 공처간지 애처간지 모르겠지만 빨리 가면 가요. 저 별로 화 안 나요. 네. 아니, 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다니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좀 정신 나간 사람이죠. 네. 저 그만큼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호철 형제가 다른 거 더 사랑한다고 해도 저는 제 마음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미안해요. 그만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저희 집사람을 질투할 만큼 사랑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예전에 우상 시리즈 할 때 했는데 그때는 은영 형제라고 써 있었는데 요즘은 대상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우리 승태전 사님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해요. 승태전 너무 사람이 괜찮고 뭐 어떻게 저렇게 착실하고 잘생겼고 뭐 이렇게 하면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후배고 같이 동역 가는 동역자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 막 부득부득하니 그러면 이런 얘기야. 정말 잘생긴 형제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막 섬기는 모습 보면 참 멋지고 참 그렇게 지찬이도 저렇게 승태처럼 막 컸으면 좋겠다 그러고 얘기하면 아니 아빠처럼 커야지 왜 그럼 저 속으로 뭐 겉으로는 그래 저 속으로 글쎄 전혀 안 멋있는데 뭐 당연하지 스텝이니까 뭐 당연하지 전도사니까 그거 다 시키면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막 채널을 넘기다가 송중기가 나면 채널을 안 바꿔요. 분명히 넘기고 있었거든요. 안 바꿔요. 그럼 막 화가 나요. 예. 왜 그럴까요? 저는 그만큼 제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장난이라도 눈길 주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왜요? 저는
저만 바라봐줬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비정상입니까? 제가 미쳤습니까? 아니죠. 저는 남편이고 신랑이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대충 그냥 너무 인류가 많으니까 대충 사랑하시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신부로 삼으시고 사랑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꾸 지금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우리 주님이 나의 남편이시고 신랑이신데 자꾸 딴 남자한테 마음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기 때문에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절대자세요. 특히 우리 현대화가 되면서 하나님이 너무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오다 보니까 우리 아까 찬양도 했는데 위엄의 주님, 우리 지난주도 얘기했는데 메저스티, 정말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정말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요. 그냥 내 옆에 늘 친근하게 이래도 잘했다 저래도 잘했다 하는 늘 위로와 권면의 하나님으로만 만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위로와 권면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는데요. 마찬가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질투하시며 혼을 내시는 분이세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그 대상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모든 것을 앗아가고 빼앗간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기 위해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그것을 앗아가실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크게 중요치 않은 것이라면 별 문제 없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한다면, 정말 돈을 끝까지 사랑하면 아마 하나님은 돈을 다 집어치워 버리실 겁니다. 쫄딱 망하게 하실 겁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돌아올 거니까. 근데 그게 사람이면 어떡합니까? 나 때문에, 나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가져가시면 어떡할 거냐고요. 물론 가져가시는 않지만 그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죠.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가지고 나서 너무 이삭이 사랑스러운 거야. 성경을 살펴보면 이삭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기록들이 많은데요, 이삭이 생기고 13년 동안 기록이 한 줄도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물론 평온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과의 스토리는 없어졌어요. 그냥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의 그냥 종교적 신, 감사한 분,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면 되는 분, 내 삶의 소망과 희망, 아까 여러분들 막 리스트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MRI를 찍으면 뭐 있어? 이 마음속에 이삭. 하나님이 그러니까 시험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나 이삭을 사랑하나 한번 봐야겠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죠. 초대교회에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칭찬과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세요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악이 누룩처럼 퍼져가는 것을 금하시려고 그랬는지 바로 표징을 보여주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보다 사람의 명예와 돈을 사랑하게 되자 그들이 죽지요. 계시록에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여러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저는 참 에베소 교회가 좋아요. 저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깨닫게 된 영적인 원리가 너무 많이 있어서 에베소 교회를 참 사랑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정말 탄탄하고 아름답게 세워졌던 교회였고요. 떠나 있는 동안에도 바울이 칭찬을 해요. 책망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너희들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너희들의 사랑의 수고와 그 믿음에 대한 소문이 나에게 들려오니까 나 너무 기뻐. 그런데 너희들이 흔들릴까 봐, 혹시라도 흔들릴까 봐 내가 편지 쓸게 하고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지나갔을 때, 성경적인 시경관념을 한 30년 지났을 때 이 책망을 듣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야, 너네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 사도 바울이 너희랑 같이 있었을 때 있었던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믿음, 이웃을 향한 사랑, 너 나는 다 잃어버렸어. 너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네 촛대 옮긴다.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질투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역사가 증명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는 흔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촛대를 옮기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열거가 되는데 짧게 말씀드리고, 짧지만 이게 분명한 결단입니다. 앞의 내용 제가 길게 이야기한 것은 왜 우리가 편을 잘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득한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결단이 되셨다면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 편에 설게, 단순한 이것으로 서지는 것이 아니에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을 잘 서십시오. 당연한 거지만 야고보서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구절도요 너무나 잘못 해석해요. 무슨 영적 전쟁할 때 마귀가 내 두통 주고 무슨 상황 되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하는데, 물론 대적기도하면 마귀 나가는 부분에도 있겠지만 이 구절은 그렇게만 해석할 구절이 아니에요. 이 맥락이 있잖아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세상의 편에 선다는 건 반대인 거예요. 사단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요. 우리는. 나는 아닌 것 같죠? 세상에 벗이 되고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에 내 마음을 주는 것은요 사단에게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영적 원리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만 지금 잠시 잠깐 동안 이 세상의 악한 문화와 모든 요소에 대한 컨트롤 주권은 사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정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한테 복종할 것이냐, 사단에게 복종할 것이냐. 줄을 잘 서셔야 됩니다. 두 번째, 줄을 잘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4장 8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는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무엇에 여러분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가장 많은 장소에 가고 계십니까?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무엇에 가장 많은 돈을 쓰고 계십니까? 이것에 하나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지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나는 장소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재정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동으로 회개하고 위선을 버리셔야 됩니다. 4장 8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원리가 그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다짐하고 말씀 보고 큐티만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손을 씻는다는 건 뭐예요?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건 뭐냐면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하는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좋은 말씀을 듣고 무언가에 대해 깨달음을 얻으면 마치 자신이 이제 그런 의에 이르고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좋은 영적인 원리를 내가 고백하고 말을 하고 심지어 누군가에게 가르친다면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저 같은 설교자들이 더 조심해야 되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제 삶이 하나님 기뻐하신 삶이 된 건가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깨달은 것을 그저 말씀을 전한 거예요. 저도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어떻게 돼요? 말씀을 전했다면 전한 대로 살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편에 서는 방식인데요.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요. 심지어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해.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지. 난 정말 그러기를 원해. 이렇게 품고 있으면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남서울 은혜교회를 담임하시던 홍정길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후배 목회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목회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좋은 생각을 한다는 게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는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가장 많이 속입니다. 말을 멋지게 하고 굉장한 글을 씁니다. 그런데 그 삶에 실제가 없습니다.
이어서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진리는 예배에만 말에만 신학 속에만 있지 실제 삶 속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수치이고 또 나의 수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으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같이 읽을까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죠. 성경에서는 또 항상 기뻐하고 어떤 일이든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슬픔을 이야기하실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애통하심에 우리가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편에 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웃고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망과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주님을 애통하고 슬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웃고 마음 놓고 즐거워서는 안 됩니다. 한편으로는 웃지만 한편으로는 늘 주님의 근심이 나의 근심이 되어줘야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 겸손히 인내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왜 마지막에 사도 야고보는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팀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기는 자의 편에 서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팀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팀에 이제 내가 갔어요. 하나님 팀의 대장은 누군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팀의 대장이 누구예요? 어려우세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팀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모든 주권과 모든 그 결정권을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주님의 팀이 주님의 편이 승리하는 그날 우리를 높이시고 의의 면류관을 쓰실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 모든 경기에서 승리하기 전까지는 누가 대장이고 누가 리더고 누가 주장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걸 되게 싫어해요. 천지가 창조됐을 때부터 그거 진짜 싫어했어요.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을까요? 내 마음대로 좀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결정해. 나도 결정하면 안 돼?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근데 마귀의 편은 어떻게 여러분들 욕하는지 아세요? 마귀가 막 여러분들을 스카우트 하려고 막 합니다. 우리 팀에 와보세요. 우리 팀에 와보시면요, 당신이 주장하세요. 네가 대장해. 네가 대장해. 네 마음대로 해. 우리 팀에 오면 네가 대장이야. 우리 마음이 기우는 거예요. 내가 대장이라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세상은 지금 여러분을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겸손할 필요가 뭐가 있어? 너도 네 감정이 있고 네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 너의 자존심이 있잖아. 너라는 존재를 드러내. 너도 승질 있다는 거 드러내. 너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드러내. 내가 얼마나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인지를 드러내. 사단의 팀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해요. 네가 주장이야. 네가 대장이야.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사사기예요.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하였더라. 사사기의 아름다운 이야기 한 줄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중간 없어요. 기억하세요. 저도 중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럼 무엇하러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수고합니까? 그냥 지옥 가지 않을 정도로만 예수님 믿고 주일 안 빠지고 예배 2시간 잘 드리고 목사 해서 뭐예요? 다른 거 하면 살아도 되죠. 그러나 여러분, 중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사람들이 다 바뀌어도 저는 복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중간을 특히 기가 막히게 걸어가는지.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며 살아갈 건지 질투하시는 하나님 만나 살아갈 건지 둘 중에 하나예요.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인지 버림받는 인생이 될 것인지, 다윗 같은 인생으로 살 것인지 사울 같은 인생으로 살 것인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가운데는 없어요. 여러분. 어중간한 믿음을 버리세요.
양다리 걸치는 그 주님 앞에서 그 역겨운 그 모습을 버리세요. 오직 주님께만 인생을 거세요. 여러분들 이기는 자의 편에 서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건 알잖아요. 우리 솔직히 마지막 날에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사단이 이기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길 거예요.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이 이기실 거예요. 다. 이 세상에서 무슨 땅을 다 가지고 있고 기업을 이루고 있고 뭐가 있고 다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절망하고 멸망의 길로 갈 거예요. 확실한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기실 거예요. 좀 부디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의 편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나 이기는 자 편에 설 거예요. 나 예배 나올 거예요 하는 걸로 여러분 쓰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자리로 가야 돼요. 안 가면 나는 착각해요. 100팀에 있으면서 난 청팀이야. 난 청팀이야. 100팀이에요 여러분. 선을 넘어가야죠.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려고 해요. 참 가사가 너무 좋아요.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예전에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할 때 그렇게 저기 밑에 있는 장군들이 물어봤대죠. 하나님 우리 편이시죠? 왜? 링컨이 믿음이 좋았으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시니까 우리 이길 수 있겠죠? 그때 링컨이 멋진 말을 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아멘. 하나님이 내 편에 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안 움직이세요. 우리 주님은 뭐 굿하고 뭐 돈 좀 드리면 마음 바뀌는 그런 잡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은 큰 산과 같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세요. 내가 가야 돼요.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뭐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사단의 편에 세상의 편에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편으로 서야 할 수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고민하시면서 이렇게 결단하면 찬양하시겠습니다.